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자를 보호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회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율법사가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최근사님 띄워주세요. 누르면 나와요. 네, 그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까? 보실 분만 보시면 돼요. 율법 중에 그 사람이 와서 질문하는 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사가 예수님이 똑바로 성경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엉터리로 알고 있는 사람인지 주어들은 기독량으로 말하는 건지를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가르침이다, 지침이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신 말씀은 진리가 되겠습니다. 율법, 계명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지키는 계명은 613개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248개 조항은 적극적 조항으로 뭐뭐 하며 살아라, 지켜라. 여기서 지켜라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라는 적극적 조항이고요. 나머지 365개 조항은 소극적인 조항이 되죠. 뭐뭐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는 조항은 소극적 조항입니까? 적극적 조항입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라. 네? 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그럼 소극적 조항이죠. 네? 이해 안 돼요? 뭐뭐 하지 말아라는 소극적인 거고 뭐뭐 하라는 조항은 적극적인 조항이 되겠죠. 그래서 365가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1년에 날수가 365일이지요. 그래서 이 헷갈리는 사람은 365개 조항은 소극적인 거는 1년의 날수고 248개 조항은 뭐냐 하면 사람의 몸 지체 수 이게 마디마디를 쪼개서 다 하면 248개랍니다.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총 613개 율법은 뭐냐? 10계명 하나님한테 받은 10계명을 히브리어 글자로 받았는데 그거 숫자 하나하나 다 세니까 613개라는 거예요.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런 숫자 맞추기 좋아해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돕기 위해서 또한 저는 말씀드렸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결국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율법으로 대표되는 것은 모세오경이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고 모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은 바로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런데 10계명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오늘 제가 참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참조하는 말씀을 제가 보면 22장 보시고 34절에서 40절까지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들어서 첫 번째 말하는데 10계명의 핵심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에요. 뭐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율법 전체를 정리해주는 사랑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 사랑 율법 전체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전심으로라는 얘기예요. 전심.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이 생각이 많고 두 가지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된 마음으로 또 마음은 깨끗한 마음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사랑한다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그걸 온전한 마음이라고 해요. 오이를 여러분이 야채 가게 나가서 샀다고 생각해봐요. 겉모습을 참 좋아서 이 큰 뭐 멋있네 하면서 오이를 딱 사가지고 그 뒤를 딱 떨렸더니 뒤에가 농해갖고 썩으려고 그런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우리가 옳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척은 했는데 진짜 속마음을 드린다 봤더니 썩어붙어. 냄새가 나. 계산적이야. 그건 온전하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수한 마음, 그것을 온전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 가르쳐준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본문에 참조하는 본문을 뒤에 보면 첫째 되는 게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의 몸뚱이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의 엑기스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보좌에서 낳고 낮은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오셨는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 계명 잘 지킵니까? 라고 사람 율법 잘한다는 사람이 박박사가 와가지고 질문하니까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옆에 있는 네 이웃을 네 몸뚱이처럼 사랑해라. 아멘. 정말 어려워요. 발로 안 찼으면 다행이에요. 저도 가끔 이제 1년에 한두 번 침대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모가 차가지고. 자다 보면 발길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거꾸로 자거든요. 침대가 한 개 조만한 데 있다 생각합시다. 저는 열이 별로 안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자면 사모님 이제 선풍기 하나 틀어야 되니까 열이 좀 많이 나고 하니까 선풍기 쪽으로 자고 저는 발 쪽에 있으면 발이 반대편 있잖아요. 잘못 자면 자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고 아파라. 자다가 제가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부부 없는 분한테 제가 죄송한. 어쨌든 그랬습니다. 잘 때도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 날라올지 몰라요. 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아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참 마케팅 하려고 전화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은 나쁘진 않아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소리 알고 계시죠? 먼 친척. 한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친척이 더 낫겠어요. 바로 옆에서 밥그릇 챙겨주감이 팥죽 한 그릇 썼을 때 반 그릇 갖다 주는 이웃이 낫겠어요. 이웃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이웃 사촌 낫지 훨씬. 이웃 사촌이 서로 챙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촌이만 그랬어요. 진짜 사촌은 아닌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웃을 중요해요. 우리 이웃을 너무 무시할 때가 많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랑의 실천을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이웃을 향한 온정을 펼쳐달라는 각계각층의 소리가 들리고 모금도 하고 있잖아요. 뭐 사랑이다 뭐 열매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정신이 뭐냐 하면 바로 약자 보호 사상이에요. 약자.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약자의 사례로 첫 번째는 이방 나그네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과부와 고아가 나오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가 나오죠. 첫 번째 이방 나그네 볼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서 타국에서 와서 이국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있죠. 우리 여기에도 있고 저쪽에 하봉 쪽에도 있고 또 하봉 쪽에 저 바닷가에서 직접 그 하는데 일하면서 아예 살고 있는 외국 남자 청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저기 또 뭐 뻘떡 세운지 거기서도 일하는 청년들이 있고 있어요. 몇 명. 가끔 저 용띠에서 식사하게 되면 그게 와서 식사하는 외국인도 있더라고요. 이국 생활하고 있는 나그네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이래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한테 양심이 끓이지 않으려고 제가 솔직하고만 아유 참 우리나라 청년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쟤들이 우리나라 애들 청년 일자리 다 뺏어서 그랬잖아. 난 솔직히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또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대 그런 일들을.
3D라고 3D 업종이 있어요. 데인저, 위험하고, 더티, 더럽고, 뭐 수당 낳고 이런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이라크에서, 심지어 저쪽에 사우디 뭐 이런 데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거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것도 그런 데서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압제, 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른다는 게 뭘까요? 진짜 이거 목 누르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만 꼭 누르는 거예요? 자, 제가 보세요. 자, 여러분 레이저로 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눈빛으로 사람 살인하는 거예요. 쫙 째려보면서. 이 지사님 뭐해요 지금? 똑바로 해야죠.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람이 주눅 들겠죠. 안 그래도 남은 날에 사는데 저 사람이 나 밤에 해코지 할까? 뭐 괜히 겁나요. 그래서 좋은 시선으로 대하는 것만 해도 그들을 압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말로 이거 어디로 갑니까? 서울 살 때는 가끔 이런 외국인들이 가끔 있어요. 영산이 어디예요? 이러면서 질문을 해요. 영산 서브웨이 스테이션 고 스트레이트 이러면서 직진해서 가라 이러면서 영어 짧은 영어로 제가 가르치기도 하는데 아이 그런 영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 또 외국인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막 샬라. 여러분 선한 말로 상대만 해줘도 돼요. 사람 취급 안 하고 쳐다보는 사람 많아요. 외국인을. 남은 나라 돈 벌러 왔으니까 무식하리라 생각하죠. 오히려 똑똑한 사람 많아요. 보니까 그 다른 자기 나라에서 의사 하다 온 사람도 있고요. 선생님 하다 온 사람도 있어요. 제법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 와서는 뭐 그 남은 나라라고 저 식당에서 설거지 박박 걸고 그릇 씻고 있을게요. 완전 무식한 줄 알고 무시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차라리 떡 한 개 더 건네주세요. 두 번째는 과부와 고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내용을 일부러 성경책 기록에 넣었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고아잖아요. 외로워요. 근데 혼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집에 가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나 가부는요. 이 말은요. 해코지를 하더라도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자들은 네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이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고아라고 날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발길질하고 심지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듣고 있다가 그대로 보호해 준다. 왜 그럴까요? 과부한테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고아한테는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던데 자 고아라 가본지 알고 당 무시하려고 해도 뒤에서 아버지의 사람이 딱 뭐하노 너? 딱 이래 버리면 뭐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은 과부에게 정말 자애로운 남편이 고아에게는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두 눈 뜨고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직접 갚아준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네 잘했다. 네 어려운 외국인한테 잘해줬구나.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저 고아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길 갈 때 네 차비하라고 돈 1,000원 줬구나. 잘했다. 가부한테 아이고 너 어렵게 힘들게 사셨구나. 제가 같이 도와드릴까요? 뭐 집에 뭐 고칠 거 없어요? 문이 부서졌는데 아이고 내가 드라이브로 고쳐드릴게요. 또 여자분들도 재주 있는 분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그런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도와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서. 세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의 얘기가 나오죠. 가난함을 빌미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일 안 써주면 뭐 네 어디 가서 일할 때 있겠어? 이러면서
가난하다고 와가지고 8,000원, 7,000원 뭐 이렇게 일하면서 자기들은 하루 일당 10만 원, 12만 원씩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2만 원도 안 주려고 그러는 사람 천지래요. 그것을 이거 돈 주세요 이러면 막 집 앞고 쫓아내는데 그냥 가난함을 빌며 노동력을 자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요. 예를 들까요? 지금 택배 노동자들이 이번 달인가 저한테까지 합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유명한 대한 땡땡 택배는 뭐 9명이나 죽었대요. 일이 많아 죽은 것도 있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죽어. 제가 그런 비슷한 일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화장실 갈 수가 없어. 화장실 갈 틈이 없어. 화장실이 여러분 응가라고 생각하지만 소변이라 생각합시다. 소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 볼 장소가 없어. 누구 집에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아무데 요즘에는. 그래도 도시 지역에는 공용 화장실 있는 데는 괜찮은데 없는 데는 아이고 난처합니다. 그래서 저 우리 교회 오신 배달하신 분도 화장실 저 뒤에 마음대로 쓰자기 너무 좋아해요. 그냥 왔다 갈 때도 있어요. 화장실 때문에. 선 갈 데가 없으니까. 물론 아이고 시골 아무 데나 보려면 말은 그렇지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러다가 누가 보고 또 친구가 했다. 그럼 그 징계 먹잖아요 또. 이런 게 다 복잡하거든. 일용직 노동자, 택배 노동자 그들을 노동력이 살지않은 것 이런 것들이 다 하소연돼서 자 때려봅시다. 외국인들이 외국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을 압제하고 과부나 고아원 하소연할 데 없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또 가난한 자들 돈 없다고 해서 더 힘든데 아이고 쌀 한 대빵 맞고 우주 있어 밥 좀 먹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한테 한 대빵 알아서 꾸줄 테니까 나중에 2홉 갚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자 계산하지 말래잖아요. 금방 성경에. 폭리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짜로 줬으면 안 받은 게 제일 좋지만 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한 대박 줄였으면 한 대박 받으라는 거예요. 왜 가난해서 힘들어 빌린 사람한테 더 받으려고 그러냐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그 하소연 한이 쌓여가지고 세상에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야 깨닫거든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전도서 12장에 보면요. 너는 똑똑할 때 정신 있을 때 네가 젊을 때라고 표현되는 그때가 뭐냐면 똑똑할 때 정신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지금 있는 게 아니야. 널 지금까지 존재케 하고 살아오게 한 힘은 바로 나야. 내 창조주 내가 너를 창조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라. 아멘.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폭리찬하지 마라. 아예 별일을 받지 말라 합니다. 체주처럼 굴지 말라. 그것이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들을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특히 자기 동족을 어렵게 사는 사람을 처음에 한 대박 빌려줬어요. 안 갚아. 그럼 처음에 노동력으로 갚아라. 노동력도 너무 안 돼.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어땠어요? 종을 삼아버렸어. 자기 동족을. 그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싹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종으로 삼아 바벨론에 팔아버렸어요. 수백만 명을. 그제서야 하는데 아이고 우리가 우리 동족을 팔았습니다. 내가 내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게 잘못했습니다.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이켜요. 저는 인간부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불교 용어 같은 데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모두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성도분을 지금 또 우리 미래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제가 우리 사모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아빠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야. 저는 아직도 여보 사랑해요 말은 결혼한 지 25년이 됐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좀 해주라 해봐 위서 빨리. 듣고 싶다 하는데도 말로 해야 하나. 그런 줄 알아. 경상도 여자 다 그래. 이렇게 말해요. 좀 하세요 좀.
아 진짜 돕고 싶다 하는데도 진짜 말 안 해요. 그렇게 살아 있을 때 많이 하시라니까. 여보 사랑해요. 뭐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뭘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맞죠? 예, 이거 하나님 사랑해요를 우리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최고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려주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 사랑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옆에 있는 계신 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그네,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저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